이가 옛사람의 죽음인데 이 복음의 영광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 놓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죠.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셨구나. 이 옛사람, 마귀와 짝했던 이 옛사람을 죽이심을 통해서 이제 제약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옛사람을 죽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은 언제 죽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죽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의 사실이라면 내가 그때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나의 옛사람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나님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옛사람을 죽었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죠. 준홍이 또 우리 송목사님, 김 목사님 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 죽었느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이 있죠. 옛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누시엘이 왜 마귀가 됐는지, 마귀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마음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냈잖아요. 근원적인 죄. 그래서 옛사람이 그런 놈이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육체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마음껏 죄 짓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죄의 종이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이 세상에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도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죠.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넣어서 바로 이 옛사람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해바라기를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육체와 욕심대로 삶, 세상을 살아감, 정과 욕심으로 삶,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 자신, 이 세상의 느낌과 생각도로의 삶, 이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을 자기가 주인데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죽여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부분으로 나갑시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니까 우리에게 임한 축복.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왜 축복인가? 이 복음의 영광 속에 이 큰 은혜 가운데 하나 또 큰 축복이 뭐냐면 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이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작은 1번. 심판 정잠은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상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자, 이미 이게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사람을 심판해 버렸죠. 죄를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사람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정죄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아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정할 때 이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보니까 이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 옛사람, 죄를 짓는 인간, 이 존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또한 확정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없으며 오직 상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심판, 지옥 가느냐 이런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잘한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가에게 영생이 왔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정잠을 받지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겠죠. 왜? 그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때도 거룩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죄는 죄로 처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가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치러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런 용서 못하고, 그런 심판을 못 끝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 심판을 끝내주는 이 넘치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나의 심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끝났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죄의 정도로에서 해방은 되었다. 옛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나 훈련이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 즉 옛사람을 고쳐서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사람을 죽이심으로써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잘 아셨겠죠. 인간을 만들으셨고 또 뭐 그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인간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분이 직접 경험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구나. 이는 불가능한 이 의를 행하기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 존재는 철저하게 없어져야 될 존재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죽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옛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내고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로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죽이기로.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존재, 완전 불가능한 존재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냐면 감사하게 우리가 이 죄의 종로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던 나의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주었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끝날 수가 있구나. 이 옛사람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거는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우리가 존재로서 계속 살아간다. 참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을 끝내준 겁니다. 이제 이 죄의 종로로 돼서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 끝나도록, 이제 벗어나도록, 이제 해방해 주신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제 제약된 삶 속에서 죄의 종로를 탄 삶에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마귀와 잡혔던 삶에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에서 나는 해방되었구나. 심판도 끝났고 이제 죄의 종로를 하는 이 삶 속에서도 끝났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이 악한 삶에서 내 삶이 끝났구나. 이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의 몸, 죄를 짓는 나라는 것은 죄의 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존재, 죄를 짓는 이 옛사람, 나라는 자, 이걸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죄의 몸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 이제 죄를 짓는 나는 죽은 겁니다. 죄의 종로를 했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된 거죠, 여러분. 해방이 된 거. 여러분, 이런 예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노비로서, 그죠? 노비로서 집안이 역적 집안이 되어서 노비가 되고, 노비로서 간노가 되어서 노비로 살아간다. 참 그 삶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 불행한 이 노비의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벗어날 수 없겠죠. 역적의 죄를 지었으니까. 내란의 죄를 지었다. 이거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죄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삶, 그 참 불행한 삶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자살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참 무시무시한 제약된 삶, 불행한 삶, 저주받는 삶,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삶을 끝내주려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여주심을 통해서 끝내줬다는 것. 참 끝냈다는 거, 마치게 해줬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라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의 종로라는 김준홍은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악의 종로라는 굴레 가운데 우리 벗어난 것, 해방된 거죠. 해방.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22페이지 3번 죽음의 종로들에서 해방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옛사람입니다. 왜? 당연히 그렇겠죠.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뭐냐면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에 마귀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의 근세를 쥐고 있는 놈이 이놈이거든요. 이놈이 인간을 죽이는 근세를 가지고 죽음 가지고 인간을 장난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하면 너 죽을래? 이러잖아요. 너 돈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게 가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돈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의 종로로, 죽음이 무서워서 정말 죽음의 종로로 마귀한테 쩔쩔매면서 마귀에 끌려가는 그런 죽음의 종로로 가는 자가 바로 옛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를 끝내버린 겁니다. 참 그러게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된 겁니다. 왜? 죄를 지으면 바로 사망이고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자냐?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마귀는 죽음이 사망의 근세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사망이 두려우지 않은 자니까 사망의 근세 속에서 우리의 놓은 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가. 그게 진짜 은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주죠. 그래서 이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평생을 낭비하고 결국은 죽지만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거기서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갔던 이 삶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 사람을 끝내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이긴 자지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자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하죠. 사망아 너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이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야,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됐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물론 죽는다는 것은 두렵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딱 잡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우리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면 죽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능력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이 옛사람을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이 옛사람이 죽음의 종로를 해서 해방된 자라면 우리가 해방된 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 속에 뺏기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또 죽음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죽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야,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죽을 수 살고 죽어도 죽을 수 죽는 거다. 죽음조차도 우리 이긴 존재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미 영생에 와 있다. 그 믿음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영광 속에 있는 자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유혹해도 죽은 자가, 여러분, 죄에서 이기는 방법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송정은 죄를 안 짓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송정이 된 자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죄를 싸우려 하지 말고 죽었다고 고백하라. 죽었다고.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유혹이어도 죽었다고 고백하라. 그것을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내 예산이 죽었다는 사실을 딱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온 자라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이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죄의 종로를 해서 우리가 해방된 자요. 죽음의 이 종로를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협박해도 너 죽을래? 그럼 우리가 죽이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선교잖아요, 여러분. 죽으려면 우리는 죽이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강력한 고레사이론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신앙의 그 모습들,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 예산을 죽었다는 사실을 딱 잡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성기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죽인다 하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 가장 큰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강력한 권세는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정복한 자가 되어버리는데,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부활. 그래, 부활의 능력이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삶을 줄여서 살고 죽으면 줄여서 죽는 것이다. 오늘 살다가 죽으면 난 천국이다. 다 간단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복잡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살아가는 존재이지. 우리 생각과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거니까. 우리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뭐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음의 세력 앞에 벌벌떠는 존재가 아니죠. 자꾸 죽음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근세가, 이 죽음의 근세가 예수의 부활의 근세 가운데 깨트려졌다고 선포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의 근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 이놈은 마귀의 종이죠. 첫째 마귀 새끼였고 마귀에 짝하는 놈이었는데 이 옛사람을 죽여놓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죄에서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이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마귀가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마귀와 짝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이 옛사람, 마귀와 짝하고 마귀의 종도를 했던 이 옛사람을 죽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종도를 해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 가운데 왜 우리 예전에 이것이 잘 안 나왔는가 보니까 전부 다 부활의 관점으로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관점으로 가야 이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리는데, 심판도 끝났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 받았다. 이 모든 마귀 근세 해결 받았다. 이것이 나오는데 부활까지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5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눌리고 보로된 것은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러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새 피조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항상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눌리고 세상 것으로 상처받고 눌렸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상 상처받은 나를 죽여놓으신 거예요. 딱 죽었다는 걸 아니까 깨끗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엉망인 삶을 살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제 과거도 저도 들어보고 또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 엉망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냐면 그거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상처받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은 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딱 죽었다는 것을 딱 하면 우리 죄의 정죄가한테 딱 노임받을 수가 있고 상처까지라도 우리가 노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은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존재죠. 우리는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하고, 그죠?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상처받은 그죠?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인데 이거 나 죽었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상처 가운데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에 과거의 상처, 옛날에 잘못된 제약된 삶, 그죠?
그것 때문에 계속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끝내줬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끝내줬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놔서 이 옛사람을 끝내주고 나는 이제 뭐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내셨다. 이걸 딱 아니까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 상처와 옛날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정죄받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엉망인 삶을 살아도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을 잡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옛사람이잖아. 옛사람이도 뭐 괜찮아. 그거 예수님 몰랐을 때 그런 거잖아. 그 옛사람 죽은 거잖아. 너는 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너는 꼭 존귀한 자잖아.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 옛날 건데. 다 우리가 사실은 사실은 과거에 어떤 못된 짓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어둠인데, 어둠. 자기가 다 주인데요. 마귀에 섞게 돼 있고, 마귀의 중심으로 살았고, 마귀 자체였는데, 사실은요. 그 옛사람을 주님 끝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더 못된 짓 많이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착한 죄인입니까? 나는 좀 그래도 니보다 좀 나아. 나는 그래도 좀 예수 믿기 전에도 좀 착하게 살았어. 우리 집안은 좀 그래도 배경이 있고,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괜찮은 집안이었어.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늘 세상 가치관을 살았고 나 하면서 나 중독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그랬던 나 아니었습니까? 항상 무시당하고 그죠? 아프고 그랬던 나를 항상 없는 것 때문에 그죠? 그 무시하고 또 있으면 또 교만해가지고 남에게 또 상처 주고 그런 게 나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나를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여놓으셨다. 옛사람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옛사람이니까.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죠.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상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해결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남이 욕해도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고, 남이 기뻐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가치관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개 무슨 새끼 하면, 사실 우리 개 무슨 새끼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무시하면 되죠, 무시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보고,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 말에 내가 시달리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욕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낀 감정을 통해서 잡았던 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이 옛사람 주님이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김원용 자매의 그 간증은 다시 우리가 전부 봤잖아요. 그죠? 끝내준 거예요. 끝내준 거.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그 고통 당할 때 주님도 고통 당하셨고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처에서 끝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 상태에서 끝나는 존재.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눌린 것이 풀어지고 포로된 것이 벗겨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 이 땅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땅에서 갔을 때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할 건가 했을 때 이사야 말씀을 펼치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한 자의 포기함을, 그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잖아. 이 다 모든 것이 뭐냐면 눌리고 상처받고 이걸 해결해 준다는 걸 주님 만나게 돼요. 주님은 그걸 해결해 준다. 진리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우리가 바보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요. 누리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3페이지. 나의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읽으면서 제가 설명 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분이 전능자의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을 들어서 다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누릴 뿐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율법은 누리는 거지만은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은혜인데, 은혜 주는 사랑인데 와서 이거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네가 노력하지 말고 네가 할 것은 나한테 나와서 내가 너에게 준 값싼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비싼 포도주를 다 값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이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일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믿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 이런 건데, 다 끝났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될 때는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모든 복음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부활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때 심판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 죽음에 대해서 참 넘어가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는데, 왜냐하면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상처받는 내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제가 놓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고 예수님만이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건 초점 싸움입니다. 초점 싸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활로 가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우리가 믿게 만들어주고 사실임을 확정해주고 믿게 만들어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의 사실로 믿으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죄를 짓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여길 수 있는, 여긴다는 이 말은 우리 김선우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믿는다보다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그냥 주장해버리라.
입술 열어서 주장해버리라. 난 죽었어.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주장해버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말씀의 사실 앞에 서야 나 예산의 죽음이 날마다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봐요. 아니 죄를 짓는 난 죽었다는데 왜 또 내가 죄를 짓지? 살아있는데 내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 로마서 6장에 뭐냐면 우리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덤에서 이미 장사 지냈다는 것은 장례식 아닙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이 전에는 3일 동안은 우리 실제를 안 묻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그 혼이 돌을 수 있으니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놓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례식이 끝난 죽음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 나 옛사람도 끝났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나를 자꾸 보니까 나 옛사람 살았네. 그리고 옛사람 살아난 것 같아요. 옛사람 또 살았네? 또 우리는 죽여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옛사람의 죽음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짜임을 우리 확정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대신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었구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지.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신앙의 영역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냥 믿는 거죠. 그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믿는답니다. 그런데 아멘, 안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람은 살아있네. 안 믿어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이 자꾸 느낀 감정을 가지고 경험으로 뭔가를 확정하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과 느낀 감정, 예전에 은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 말했잖아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거. 결코 느낀 감정으로 되면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복음의 모든 진리를 뭐냐면 부활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믿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또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진리니까. 그렇게 경험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서 경험이 돼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을 확정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부분을 넘지 못해서 한참 헤맸습니다. 이게 안 믿더라고요. 아니, 또 내 죄 짓고, 남편이 건드리면 또 누가 건드리면 화내고 짜증내고 또 내가 또 넘어지고 죄짓는 내 모습 보면서 내 사람 안 죽었어. 그래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뭘로 확정해야 되느냐? 부활로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예선을 위해서 죽었다. 장사 짓는 바 되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부활을 통해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됩니다. 어떤 순간 속에도 또 죄를 지어도 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사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계속 주장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죽었음을 진짜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것 속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좀 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달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장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막 주장해버려. 그냥 생각도 하지 마. 이거는 생각할 영역이 아니야. 그냥 주장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하며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진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고 이제 진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장하십시오. 계속 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의 모든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죄에 대한 유혹도 사라지게 되고 자꾸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요. 제 유혹이 이제 안 와요. 죄를 내가 감각이 죽은 손장인데 자꾸 인정하면 마귀가 자꾸 건드리면 예전에 조금만 건드리면 팍팍 움직이는데 내가 자꾸 죽었다고 고백하면 제 영향에서 완전히 우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거, 그리고 마귀 근세가 내 종로를 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위대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부활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때 심판은 나에게 없네 라는 찬양이 믿음으로 화합되었다. 앞에 부분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른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4절 위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가 달려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천국의 그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부활로 확정되니 과거의 상처로 인해 힘들었던 사람들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으므로 과거의 상처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상담자와 오랜 시간을 상담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될 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한 상처의 치유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주려고 주신 거잖아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 속에서 다 눌리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 이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진짜한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참 예수님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참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겁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인 자는 기쁨이겠죠. 그죠? 이 복음은 누리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지금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이 사실을 좀 지식으로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 이름으로 이 놀라운 현장 속에 나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에서 놓고 고통에 눌림 속에서 놓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만들어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 해방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이거든요. 다 옛사람. 상처받는 그 나는 옛사람이,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끝난 겁니다. 과거의 모든 제약, 정죄 판단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옛사람이 예수에게 죽었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될 때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한 상처의 치유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다 된다. 이걸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동 목사님이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면 된다. 우리도 상처가 있으면 상담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또 필요하네. 또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야 되네. 이렇게 가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김순호 목사님 이 부활 복음을 딱 잡고 주대신 또 옛사람이 이 복음을 딱 임재의 복음을 딱 잡는 순간, 야, 복음이면 다 된다 이거. 어디를 갖다 대도 다 된다. 딱 이걸 딱 잡고 확신 있게 나간 겁니다.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상처? 너 예수님 만나. 너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임을 너가 안다면 다 벗어날 수 있어. 모든 문제, 인생 문제를 다 부활의 주를 만나라. 그 하나의 답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한 그 부활 간증도 그죠. 어제 주말에 간증. 그들을 보면 복음으로 다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반인상을 본 것 같은데, 840명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반인상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들이 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그들이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아픔과 상처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들의 공감하는 삶들이 다 다르고, 다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음이면 다 되네. 복음이면. 그들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간증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오직 이 복음 하나 붙들겠다. 내가 부활 복음에 목숨 던져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이 복음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전능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달려있겠습니다.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참 감사하죠. 24페이지. 이 기쁨의 소식은 옛사람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근데 이 옛사람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연합된 깨끗한 존재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은 존재이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마귀가 겉으로 탐냈던 보좌,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보좌.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옛사람은 또 옛사람으로 끝마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옛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또한 이제 부활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우리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예수님께 연합된 존재고 또 우리 존재는 바로 예수님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사실이 정말 딱 아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죽었다는 거 정말 우리가 날마다 확정하고 우리가 나갑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이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 죽었다는 거, 내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속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속여서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속아서.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들어갈 때 우리가 나의 사람, 죄를 짓는 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죄 그것은 전혀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모든 요소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참 감사 아니겠습니까? 뭐 죽음이 돼서, 그죠? 이 모든 상처에 대해서 깔짝거리는 마귀 귀신 역사, 그거죠. 그것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 딱 붙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성장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것이 진짜 승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를 지는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또 죄를 짓고 상처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걸 인간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바로 죄를 짓고 상처받은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며 그걸 여기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어둠의 모든 근세 가운데서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다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앞에 서는 거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 내 마음을 꼭 지켜내는 거. 그래서 주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자의 그 마음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어떤 것도 뺏기지면 안 된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막 진짜 자유를 누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팍팍 드러나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너 머리로만 알아. 너 기뻐는 하지 마. 딱 그렇게 가.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이미 우리 것이 되었나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마귀가 딱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영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느낌과 감정을 주시려 합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려 합니까?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죄 짓는 나의 옛사람, 사망의 권세 가운데 벌받들었던 나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를 했던 나의 사람, 상처받고 늘 눌려있던 나의 사람은 끝났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끝내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날마다 상처도 이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나의 사람을 죽었다고 인정하고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